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 주옵시고,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23, 24절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들 각자의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그 상태가 그대로 지켜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이 마지막 기원과 강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 4장 7절 8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주된 목적이 거룩하게 하심에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의 최종 강구와 기원을 다른 내용이 아닌 거룩함에 두었던 이유를 충분히 짐작케 해주는 구절입니다. 3장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본문과 같이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거듭 간구하고 기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4장 2, 3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관련된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라는 말이에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신자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된 관계의 본질적 속성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근원,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12장에서는 이거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뒤에 말씀이 참으로 준엄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0장 29절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이 택하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이 내용과 관련된 어찌 보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앞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안에서의 의미를 거론한 겁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그 지혜는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갖추고 있는 내용이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풀어드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일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 삶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이 되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아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아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 우리가 지난해 새벽 예배 시간에 긴 시간 동안 나눴던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서 받아야 할까요?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거죠. 내 이 상태가 하나님에 의하여 온전히 거룩해진 상태인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 놓았죠. 다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죠. 먼저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들으신 대로 고린도전서와 표현만 다를 뿐 가리키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해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은 우리들은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14절을 번역해 놓아서 10절과 구분이 안 되게 해 놓았습니다만 원문은 분명히 이건 혼동할 그런 여지가 없이 무슨 사본상의 차이도 없이 분명히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기에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메시지, 우리가 두 번째로 잡은 귀중한 메시지는 바울 사도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얻는 은혜라는 점입니다. 참 신비로운 거죠. 그런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져가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규정해 놓고서 믿음을 통해서라고 한 그 실제적인 내용, 의미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연결이 좀 무리였습니다. 제가 좀 무리수를 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개념을 왜 제시해 드린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얻는 은혜라고 설명드렸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이와 동일한 원리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협력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로서는 오직 단 하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그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같은 다 말입니다. 그 개념을 제시해 드렸던 것이고, 이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 그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로 갑자기 믿음을 거론하여서 좀 어렵게 해드린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누린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 표현의 내용, 의미를 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믿음을 통해서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 첫째 의미요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과정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참여했고,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지만 우리로서는 한 일도 없고 관여하거나 협력한 일도 없다라는 이 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라고 하면은 우리 때문에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잊어서도 안 되고 혼동하거나 헷갈리거나 해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또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속 안에요, 무서운 이런 그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다는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내가 믿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를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심사가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혼돈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생명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식이죠. 내가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리하여 믿음을 통해서라는 원리의 두 번째 속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이는 당연한 것이며 첫 번째 속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같이 가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며 꼭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자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이 피조물 그것도 완전히 망가져버린,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해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다 허락하심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같이 가는 것, 함께 있는 것, 꼭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입견같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한 가지, 그저 평생을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구해야 한다. 그 은혜를. 이 점만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속성 하나, 남은 하나. 그래서 결국에 우리로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늘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속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과 관련된 기본 이해가 아직 우리에게는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위의 개념에서 여전히 오해와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혼란을 증거해주는, 우리가 이런 혼란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해주는 우리의 모습 또한 분명히 여전히 보이고 있고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익숙치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안달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 자기가 한 일, 자신이 이룬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 속에는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밑이 아니라 위에 있다라는 그런 그 인식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것, 이 단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짧게라도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하지만 너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 자신만의 자랑거리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뇌리 속에 들어오는 거 그거 다 불법입니다. 자신만의 자랑거리는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믿음과 은혜에 대한 아직도 정립이 안 된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자그만치 약 1500년 동안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 나타나기 전까지 약 1400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믿음과 행위의 혼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절대 원리가 가려져 있었어요. 대체적으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오늘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걸 뒤집어 버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러한 이 생명의 이 원리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 내용의 결정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 자랑한다라는 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해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이번 달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짧게라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방금 나눈 내용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나아가 아무 역할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오해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근본 중심 자세는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중심에 있어요. 이 중심은 겉으로나 외모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내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고 나타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의 작용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없이 경험해온 바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중심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거나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중심은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그 신령한 상태, 그 신령한 작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중심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다짐이나 결심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본문에서와 같이 기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짚어드리지만 이 믿음과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은 필연적으로 은혜에 대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은혜의 절대성 내지 완전성에 대한 이 인식 부족과 믿음의 결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의 이 근본된 원리나 방식이나 속성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벌써 벗어나서 마치 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흥이 나고 막 동기가 부여가 되고 열심을 내고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하면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중심을 떠나서 내가 외적으로 어떤 분발을 하고 본인도 남들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열정이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찬사를 들어도 나는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존하는 중심을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본성에서 벗어난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겉으로는 지금 스스로도 잘 나가는 것처럼 또 남들도 그런 찬사를 보이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의 나라를 지금 이루기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바로 시험이고요. 이게 바로 악의 사로잡힌 모습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수도 없이 경험해 온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또 일깨워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까스로 가까스로 우리가 이 믿음에 붙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 우리가 살아난 이 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원리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실족해 있는 상태가 아닌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고 버렸고 대적했던 그 죄된 본성의 속성,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중에도 여전히 그 무지와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내적인 그 작용에 대하여 성령님 안에서 짚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거만하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이유,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반면에 그 완전한 사랑과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담대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의 이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평생 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본뜻과 그 내용에 우리가 얼마나 다가왔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까지도 때로는 다 아는 것 같이 우리가 교만한 행세를 얼마나 떨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두려운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우리가 깊이 느끼고 진실되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중심에 이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명절 이후에 일상의 질서로 돌아오는 분주함 속에서, 그럴수록 산만함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고, 위로와 소망과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오직 주님께로부터 많이 받아서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의 작용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